지금 쭉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막, 하나님을 만나는 성, 거룩할 성입니다. 장막이죠. 거룩한 장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배를 배웁니다. 예수님을 배웁니다. 그리고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중심이었습니다. 성막, 이제 그림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은 크기가 우리들 쉽게 이해하기 쉬운 평수로 말하면 약 380평 정도 됩니다. 지금 우리 예배당이 한층, 이 3층이 약 480평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로비하고 저 밖에 방들, 공간을 빼고 오로지 예배 장소 아마 이 정도가 380평 되지 않겠나 싶어요. 이만한 곳이다 라고 여기시면 돼요. 입구는 동쪽을 향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직사각형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방사형으로 앉아 예배를 드리지만은 성막은 길게, 그래서 길이가 약 50m가 됩니다. 그리고 너비는 25m라고 여기시면 되고, 이 성막의 안에 보면은 또 하나 텐트가 있습니다. 그 텐트의 앞부분을 성소라고 불러요. 그리고 뒷부분은 지성소라고 해서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요. 자, 이 성막 문을 열면 제일 먼저 눈앞에 보이는 것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넓은 사각형, 이게 제단입니다. 제물을 잡아 제사를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제단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발을 옮겨서 성소 앞에 있는 곳이 동그란 이런 물구덩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물두멍.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텐트, 막혀있는 텐트의 휘장을 또 하나 열고 들어가면은 세 가지 성물이, 기구가 있습니다. 정면에 보이는 것이, 이것이 향단이라고 해서 향을 피우는 그런 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떡상이 있고 또 한쪽에는 등잔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성소에서 더 안으로 들어가면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간다고 그랬죠. 여기는 정사각형 아주 작은 공간인데 궤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을 증거궤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이 증거궤 그리고 떡상과 등잔대,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누게 됩니다. 이 세 가지는 신앙생활의 필수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세 가지는 또 동시에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 원하는 자에게 그냥 저 사람에게 만 주고 저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하나님 자녀된 이들에게 주는 선물이죠. 이 세 가지가 필수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하더라.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앙에, 그리고 중심에 있는 지성소에 있는 법궤, 언약궤, 하나님의 궤, 그리고 오늘 말씀과 같이 증거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22절부터 읽었지만은 조금 성경을 앞으로 올라가서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죠. 자,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다 그랬습니다. 길이는 이제 여러분 그냥 지나치기로 하고 요만합니다. 요만해요. 그래서 이렇게 길이로 112cm, 113cm 정도 되고 세로로는 한 95cm 정도, 96cm 되는 요만한 강단만하다, 강대상만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면 돼요. 이것을 조각목으로 만드셨다 그랬는데, 이 증거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것을 영어로도 Ark of Covenant라고 그랬어요. 아크라고 하는 것은 상자, 궤라는 말이고, 커버넌트는 말 그대로 언약이거든요.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를 무엇으로 만들었냐? 조각목으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조각목은 사막에 흔히 보이는
그런 나무입니다. 지금은 사막에 가도 이런 가시나무, 히브리 사람들이 시틴 나무라고 부르는 이 나무를 발견하기 어려워요. 사막화되어서 모래바람 때문에 식물이 자라질 못하고, 또 사막에 유랑하면서 양을 치거나 염소 키우는 베두인족이라고 있는데, 이 베두인족들이 짐승의 배설물이나 나무를 가져다가 땔감으로 썼거든, 연료로요. 그런데 워낙 많이들 써버렸기 때문에 이 나무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잘 안 보일지라도 옛날 출애굽할 당시에는 아주 많았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겠죠. 이 조각목, 흔히 보이는 길거리, 광야에 있는 그런 광야에 흔히 보이는 나무를 가지고 잘라서 이것으로 궤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나 누구나 다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성경을 연구하고 그리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백독을 해서만 보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든지,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또 이제 처음 교회 나온 사람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볼 수 있다, 이런 것을 암시해 주는 것이 바로 조각목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말하면 보편성이라고 해요. 우리 어딜 가든지 요즘에는 편의점 있죠. 그와 같이 하나님은 편의점보다 사실은 더 많죠. 이렇게 보편적으로 만나는 분이다라는 뜻에서 조각목을 우리가 이렇게 의미를 찾을 수 있어요. 계속해서 이 증거궤에 대한 설명에 순금이라고 소개합니다. 이것을 순금으로 쌌다라고 말해요. 11절에 너는 순금으로 그 궤를, 그 상자를 쌌다고 그랬는데, 이 순금은 왜 그러냐 하면 금속 중에 제일 비싸기도 하거니와 변치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용산에 국립박물관이나 또 수학여행 때 저 경주박물관 부여에 있는 또 국립 백제 시대 때 박물관에 가보게 되면 옛날 왕들이 쓴 왕관이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그 왕관들이 참 기가 막히게 1000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반짝반짝 금색을 보여주고 있어요. 금이기 때문에 그래요. 동이나 철이나 이런 건 다 세월이 지나면 녹슬지만 금은 변치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세월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 2000년이 지나도 변치 않는다라는 뜻을 순금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16절에 보면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그랬어요. 나중에 보면은 증거판 말고 세 가지가 다 들어가거든요. 첫째는 십계명 증거판이에요. 태블릿 2장이 들어가고 돌판이. 그리고 두 번째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그곳에 넣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론 대제사장의 쌍난 지팡이 아시죠? 제사장이건 또 지도자들이 아론을 향하여서 불평하니까 지팡이를 가져와 봐라 그럴 때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어요. 부활의 상징으로. 그 쌍난 지팡이를 이 궤 속에 두라 그랬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먹이시고 통치하시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고, 만나로 우리를 공급 먹여주시고, 지팡이로 우리를 인도해 통치해 주신다는 세 가지 물건을 이 증거궤 속에 넣는 거예요.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증거판입니다. 그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이 궤를 증거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여기 17절의 말씀 보면은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속죄소. 다시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증거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아래에 궤, 상자와 위에 뚜껑입니다. 그 뚜껑 위에는 그림 사진에서 보듯이 천사 둘이 이렇게 날개를 가지고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걸 그룹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천사들이 이렇게 호위하지요. 자, 그런데 이 뚜껑도 금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곳을 이름하여 속죄소라고 불러요. 속죄하는 장소다. 아까 이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간다고 그랬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가서 거기서 제물의 피를 뿌립니다. 이 속죄소 위에다가. 그래서 이 장소를 속죄하는 장소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22절 말씀을 우리가 아까 본문으로 우리 장로님 통해서 읽었으니까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거기서 이 속죄소입니다. 바로 이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고 바로 증거궤에 있는 뚜껑되는 속죄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그러니까 뚜껑되는 이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바로 이 증거궤를 통해서 보여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선물로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다른 사람 약속이 아니에요. 무슨 유명한 목사님이 당신 구원받았어,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다. 내가 위험한 길을 갈지라도 내가 너를 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할레이라는 미국 유명한 성경학자, 예전에 성경학자 계셨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에 365개가 들어있대요. 여러분, 우리 1년에 며칠이나 됩니까? 1년이 365일이죠. 뭐 고민하지 않아도 우리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365개의 약속이 있다는 것은 날마다 약속이 있다는 뜻이에요. 인간은 약속을 어기죠. 약속은 파기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라는 아주 어불성설, 잘못된 말도 하지만 약속들을 어기는 사람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순금같이 변치 않고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이것을 선물로 받아 지니고 신앙생활의 필수 요건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우리가 두 번째 성구 찾아볼 것은 떡상, 진설병상입니다. 진설이라는 것은 이렇게 나란히 세우다, 반듯이 줄 맞추다 이런 뜻이에요. 병은 한자어로 떡입니다. 자, 그림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법궤보다는 조금 작게 생겼어요. 그리고 밑에는 상자가 아니고 그냥 위에 상만 있어요. 그 대신 양쪽에 고리를 4개 달아가지고 채라고 합니다. 기둥같이 생긴 기다란 막대를 이 채 끼워서 이동할 때 어깨에 메고 가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떡을 6개씩 두 줄로 진설, 말 그대로 나란히 세워놨습니다. 이거는 안식일 날 제사장들이 이렇게 갖다 놓죠. 그리고는 일주일이 지나서 다음 안식일 때까지 희한한 것이 썩지 않고 변하지 않아요. 그 대신 이 진설병은 이것은 제사장들만 먹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진설병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너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봐라. 지금 매우 시장하고 어려워 배고플 때니까 이런 시험을 했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물리치셨죠. 여러분, 우리가 이 육신의 양식도 필요하니까 매 끼 식사를 챙겨 먹지만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한 번 더 들여다보면 이것도 역시 순금으로 만들라라고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각목으로 상은 만들지만 순금으로 쌓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흔하지만 여전히 순금같이 정결하시다, 순결하시다, 요만큼도 오류가 없고 틀림이 없고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전적인 100%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자,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순금으로 쌌다 하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 상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중요한 것은 상 위에 떡입니다. 여러분, 우리 식당에 가서 요리를 시켜 먹건 뭐 단품을 시켜 먹든지 간에 여러 가지, 자, 우리가 식사를 주문하면 식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나 상 보고 와, 이 상이 대단한데 감탄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냥 넓구나, 깨끗하구나, 아니면 작구나, 여기에다가 음식을 다 반찬이 많은데 한정식 같은데 말이죠, 이거 다 올려놓을 수 있을까, 이런 건 생각할지 몰라도 상이 기가 막혀 라고 해서 평을 올리거나 그 식당을 일부러 찾아가지 않습니다. 식당을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음식이죠. 내게 맞는 음식. 마찬가지예요. 이 진설병 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떡이,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고 말씀으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진설병 상을 선물로 주셨고 신앙생활의 필수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여기 30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항상이라는 말씀에 주목하셔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주일날만 와서 잠깐 열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병원에 갔을 때 내가 너무 아파, 그때 위로의 말씀으로 잠이 오지 않아서 내가 그냥 펼쳐보는 그런 역사책이거나 이야기책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항상 내게 유익하고 필요하고 그리고 정말 유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이번엔 등잔대입니다. 등잔대. 이 등잔대는 사진을 보시면 알지만은 줄기가, 가운데 줄기가 있고 양쪽으로 가지가 나란히 6개씩, 3개씩 6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7개란 말이에요. 등잔대입니다. 옛날엔 촛대라고 하는데 이 초를 올려놓는 게 아니라 기름을 놓아서 심지를 뽑아서 등을 밝히는 도구로 씁니다. 다음 주에 더 이제 그 용도나 빛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여러분, 이 등잔대는 어떻게 만들었는가? 여기 한번 성경을 봅니다. 31절에 보면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중적 의미 혹은 삼중적, 여러 가지 다중적 의미가 들어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등잔대는 단순한 등대가 아닌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을 상징해.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장이라고 해서 휘장에 보면은 이 등잔대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노라라고 부르는데 지금도 그렇게 불러요. 그리고 벤구리온 그 공항에 막 나가서 그 이렇게 출입국 심사 마치고 나가면은 공항의 정중앙에 이 촛대가 그 등잔대가 세워져 있어요. 모형이죠. 그리고 실제로도 지금은 하도 정세가 어려워서 가려놓고 한쪽에 치웠다고 하지만 예루살렘 성전 앞에도요, 여기에도 이렇게 금잔대, 실제로 금으로 만든 금잔대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쳐서 만들었다 그랬어요. 이것은 조각을 붙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의 금덩어리, 한 60kg 정도 되는 금덩어리를 일일이 부살렐 이 사람이 쳐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런데 금속이든 나무든 간에 사람이든 친다는 표현은 뭡니까? 고난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금잔대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이것은 교회를 상징하기도 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등잔대를 만들듯 하나님은 때로는 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종 우리는 참 원망할 때가 있죠. 그리고 참 속상할 때가 있고 참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아프시게 하지? 내가 왜 실패하게 할까? 내가 그래도 바르게 살고 그리고 정직하게 의롭게 사는데 왜 내가 안 될까라고 이렇게 서운하게 생각하실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등잔대를 만들 때에 순금을 치듯이요, 때로는 우리를 연단하여서 더 아름다운 작품으로, 아름다운 성구로,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기 위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혹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것은 훗날 더 멋진 작품을 만드시려는가 보다 라고 여기시기 바라요. 아니, 내 평생 동안 참 열심히 살았고 자녀 잘 키웠는데 마지막 때 은퇴하고 나서 아주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여러분 눈물을 흘리거나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천국까지 계속해서 연단하고 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고 아름다운 성구로 성물로 만드시는 과정이다라고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또 31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라고 했습니다. 연결입니다. 커넥션.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기가 막힌 게 세계 어디에 흩어져도 저들은 항상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 연결고리가 끊어진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요, 거지가 없다고 하잖아요. 도둑놈이 없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민족이라면 다 채용하는 거예요. 최우선으로. 그리고 누군가가 어렵다고 하면 주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유대인의 교육 가운데 성인식을 하잖아요. 12살에 성인식을 할 때 가족들, 친지들, 친구들, 이웃들이 얘네들한테 선물을 주는 법이 없어요. 돈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면 부모가 얘 성인식을 했으니까 내가 냉장고를 사야지, 텔레비전을 바꿔야지, 차를 바꿔야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얘 이름으로 적금을 들어요. 그러니까 12살부터 22살 될 때까지 적금을 아예 깨지 못하게 딱 막아놨어요. 신탁으로. 중간에 아무리 어려워도 그것은 깰 수가 없어요. 22쯤 되어서 얘네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는 미천이 바로 그거예요. 성인식 때 가족들이, 친척들이 모아주었던 돈이 이게 몇 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장사를 시작해. 그걸 가지고 무슨 연구를 시작해. 그걸 가지고 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잘 되는 거예요. 연결이 참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 마을에 가면은 이 홈리스, 이렇게 길에서 노숙하는 사람들 있죠?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이라면 창피하게 여기고 자기들이 다 거둡니다. 쉘터, 숨터에 들어가서 여기서 쉬어라, 우리가 먹을 거 줄게, 책임질게, 우리가 할 테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자손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책임질게 하는 연결의식이 강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 등잔대와 같이 연결되어야 돼요. 아까 그림에서 보시지 않았나요? 가지가 셋, 이쪽에서 셋, 이쪽에 셋인데, 자, 가운데에 줄기가 있다고 해서 튼튼한 두꺼운 줄기가 아니라 동일한 두께입니다. 가지를 보면은 위에 있는 가지는 짧아요. 그리고 중간 가지는 조금 더 길어요. 밑에 가지를 보시면 더 길어요. 그죠? 그런데 키가 일정해요. 무슨 말입니까? 교회 성도들이 때로는 공부 많이 하거나, 때로는 부자이거나, 때로는 이런저런 부모로 유산을 받았거나, 때로는 재능이 많거나,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있어도 경중은 다르겠죠. 길기도 짧기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는 평등하다.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등잔대와 같아서 내가 튀어나오고 내가 이게 아니라 동일하게, 그래서 어떤 성도를 만날지라도 여러분 우리 겸손하게 대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많이 가졌고 많이 배웠고 내가 아무리 높고 내가 아무리 사회적 지위가 높아도 동일한 마음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계속 보시면 33절에 살구꽃이 살구꽃 모양으로 잔셋, 꽃받침, 꽃이 있게 하고 저쪽까지 해도 살구꽃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섯을 같이 하여 라고 말하는데 살구꽃이 있죠. 우리말 성경의 살구꽃인데 이것은 아몬드입니다. 이거 미국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교민들이나 여행 온 사람들 흔히 착각하는 것이 이 아몬드 꽃입니다. 겨울 지나고
이 나무가 거리에 이제 혹은 어느 집에 이렇게 있는데 이런 거 보면은 꼭 벚꽃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여기도 한국에서 보던 벚꽃이 있나 보다 그러는데 이 벚꽃은 미국에는 없지요. 일본 사람들이 일부는 뭐 심어다 놨다고 하지만은 벚꽃을 구경할 수는 없고 벚꽃처럼 생긴 꽃이 바로 이 아몬드 꽃입니다. 자, 이 살구꽃은 뭐냐? 겨울을 지나고 봄 되어서 제일 먼저 피는 꽃나무입니다. 그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은 겨울과 같은 환란, 어려움, 고난, 전쟁 많은 수모를 지났으나 꽃처럼 피어났다. 이런 뜻이에요. 살구꽃, 그리고 아몬드. 그리고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겨울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광야이지만 정말 차가운 여름날인데 무슨 차갑다 할지 모르지만은 실제로 그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건강의 겨울이건 재정의 경제의 겨울이든 또 인간관계의 겨울이든 또 사업의 겨울이든 우리는 다 겨울을 지금 지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등잔 때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꽃 피우듯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인생도 피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겨울이라고 할지라도 낙심하시면 안 돼요. 언젠가 내게는 봄날이 오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은 주님 앞에 갈 때 끝나는 거지 여기서 끝나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혹시 모자라다, 어렵다, 힘들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을 규정해서는 안 돼요. 내게는 아직 남아있다라고 여기셔야 돼요. 무슨 날이 남아있습니까? 내가 잘될 날이 남아있다. 형통할 날이 남아있다. 복을 받는 날이 남아있다. 간증하는 날이 남아있다. 설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지금 끝나서 나는 이제 뭐 내가 나이가 이렇고 내가 환경이 이렇고 내가 여건이 이런데 뭘 소망하냐, 이건 성도 아니에요. 진짜 성도는 끝난 것이 아니에요. 주님 나라에 가봐야 알아요. 그러니 살구꽃처럼 아몬드처럼 지금은 아주 보잘것없고 어렵고 정말 척박하고 추위에 견디기 힘들지라도 살구꽃이 피는 등잔대같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리라. 여러분, 제일 지성소에는 증거궤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떡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한쪽에는 등잔대가 있었어요.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과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등잔대의 사명은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거기에 제사장들이 정말 깨끗한 기름을 갖다 붓고 심지를 4대, 그리고 이 등잔대는 약간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디를 향하게 하냐면 이 지성소 쪽을 향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막에는 창문이 없거든요. 깜깜합니다. 들어가면 정말 암실 같아요. 그런데 옛날에 무슨 후레쉬가 있습니까? 랜턴이 있습니까? 전혀 앞뒤를 구분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등대가 불이 항상 켜져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등대 때문에 깜깜한 성소 안이 환하게 비춰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빛을 발하는 등잔대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주변에 환하게 빛을 발하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증거궤, 떡상, 그리고 등잔대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